정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사탄이 어떤 젊은이와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게 될까? 도안교회 엑즈 브릿지 이 청년부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군사 요충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적인 훈련,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하나씩 이 아이템들을 꼭 착용하셨으면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표 48번 가치관 전쟁 9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이 주신 어떤 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어떤 보호 장비를 입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불화살과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는 되었지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공격용 아이템이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6개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아이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면 마카이라, 그리고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한 규빗, 예전 그 고대 서양에서 쓰는 측량법 중에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위까지를 한 45cm, 50cm 이걸 한 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는 단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저거요. 크지 않아요. 제일 커봤자 60cm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45cm에서 60cm 정도에 되는 저 단검. 멀리는 뻗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라이 칼처럼 멀리 뭔가를 벨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겠지만 저 칼에 유용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짧은 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 뭘까요? 바로 정확성과 스피드였습니다. 저 칼이 상대방의 복부와 심장을 단숨에 찔러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저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복부와 그리고 가슴,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어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통틀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찔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찔림, 설교를 듣고 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설교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날카로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뼈를 때리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뼈를 때린다. 그건 제가 때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군의 징지가 어디라고 했죠? 견고한 징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그 가치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 고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정말 잘 사용하셨던 검객이 한 명 계신데요. 정말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셨던 검객, 전투사,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을 사역 초창기에 하셨던 적이 있으신데 바로 사탄이 3번의 유혹으로 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몸이 약해지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예수님을 의심케 만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몸이 약해진 예수님께 와서 의심케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네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어? 의심케 하였습니다. 진리를 흔들었어요. 일리 있는 말로.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편안하지 않지? 불안하며 살지? 불편하게 살지? 그것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공격을 반격하시는데 그냥 막지만 아니하시고 검을 들어서 반격을 하시는데 어떤 걸로 반격을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너는 일리 있는 말을 하지만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찌르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무찌르십니다. 근데 사탄이 쉽게 물러서지를 않아요.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광야에서였다면 이번에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까는 광야였다면 이제 거룩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일리 있는 말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심장과 같은 그 곳에서,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드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허영심과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공격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렇게 반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사탄을 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공격까지 잘 물리치셨는데 세 번째 공격은 천하만국이 모이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최후의 공격이었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십자가,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니?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만큼 그 잔은 무거운 잔이었습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돼. 딱 한 번이면 돼. 무릎 꿇어. 눈 감고 무릎 한 번만 꿇어. 그럼 끝나. 너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눈 딱 한 번 감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얻어진다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격 역시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른 말 섞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내 경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짧게 선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 네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지만, 되게 그렇게 하면 쉽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목적 때문에 방법을 잘못 사용할 순 없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공격,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요,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 보이고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고 논리적이지만 말씀은 더욱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더욱 예리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사탄이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사탄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검을 휘두른 줄 알았는데 사탄도 이 검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 검에는, 이 말씀에는 힘이 없는 것일까요? 같은 말씀과 말씀이 맞붙었는데 왜 이 말씀에는 힘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기의 뜻의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순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여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복하는 것이지 내 뜻에,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뜻의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자기가 했던 대로. 내가 이미 뜻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 있네.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 그 부분, 문맥이 아니라 그냥 그 단어 하나, 그냥 그 짜깁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누군가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바로 레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마. 아까 제가 성경을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읽을 때 무엇이라고 처음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나 가게에 많이 붙어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윗이 몇천 년 전에 쓴 글이에요. 멋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뭐가 결핍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 진짜 그렇지. 나 지금 시험에 떨어지고 뭐에 떨어지고 뭐가 지금 부족한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나에게는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내가 이 말씀 위에 서겠어.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 예배당에 나가면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겠죠. 내 삶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농선봉도 가고 안미도 갔다 와서 시험 떨어지고 잘 됐다. 꽃이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의 이 말씀이, 레마가 된 이 말씀을 우리는 칼로 쥐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 뭐가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스피커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고쳐진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조정 중이라서 뭔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뭔가 방해가 되는, 그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예배는 스피커로 하는 게 아니야. 음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가 있지어다. 선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과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의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순종할 때에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많이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안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칼, 그 예리한 칼, 마카이라, 글라디우스, 그 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나 어떤 이는 이 칼을 쥐며 싸우고 어떤 이들은 이 칼을 내려놓고 세상이 너무 강하다,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 청년의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정욕의 유혹을 어쩔 수가 없어, 이 물질의 유혹을 어쩔 수가 없어,
세상 탓만 하고 이 칼이 무디다라고 이 연장 탓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취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검을 누가 주신다고요? 무엇의 검? 성령의 검. 이 검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면, 네, 나오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네. 이래서 성경 공부는 해야 돼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흙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됐었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곧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적었어요.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그냥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이 말씀을 지식으로 끝내버린다라면 이 말씀이 운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성경책을 보이세요? 뭐가 많이 쳐져 있는데 보이세요? 네. 뭐 많이 붙어 있죠?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시를 할 때 썼던 성경책이에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제 때는 한 4대1 막 5대1 막 이래가지고 재수는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을까요?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읽었어요. 10번, 20번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성령의 검이, 제 신앙이 수십 배 뛰어 올라야 되는 게 맞겠죠? 계산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성경만을 공부할 때 달달 외웠거든요. 몇 장 몇 절 달달 외웠거든요. 어디에 어디가 있고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성령의 검은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에 아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 데서나 가셔서 성경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어디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선교단체에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부서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서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아무 데서 나가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안교에서 많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광고에도 떴는데 성경 일독학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큐티 모임도 좋고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도록
지금 조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듯이 성령님께서 조명을 붙여주셔서 계시하셔서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춰주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 그냥 무작정 성경 펴서 오늘 몇 장부터 몇 장 읽었어 하지 마시고 먼저 찬양을 먼저 좀 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대단하세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관계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초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여러분 강아지 있으시죠? 강아지 있으신 분도 있고 주변에 강아지를 보시면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핥을 때 어떻게 핥아요? 한번 이렇게 핥고, 아까 그 영상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혀를 이렇게 막 핥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강아지가 뼈를 핥을 때 한 번만 핥고 많아요? 아니죠. 여러 번 핥은 데를 또 핥고 핥은 데를 또 핥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이거야라, 그 경험을 가지고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읽고, 음성으로도 읽고 묵상으로도 읽고, 한번 적어도 보고, 기자가 마치 어떤 기사를 쓰듯이 옆에도 한번 적어보고,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단어는 이 단어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렇게 곱씹어 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사냥한 그 사냥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그 사냥감을 다른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묵상이 곧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에,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말씀이 가슴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4가지 밭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돌밭에 뿌려졌을 때, 가시밭에 뿌려졌을 때, 사탄이 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우리가 얻은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으르렁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성경 읽으라는 말씀 좋았네. 말씀 좋아. 그냥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다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에 오실 때까지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 으르렁거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랑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치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휘두르십시오.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2주 전에 지난 7월 14일 이정표 47번 설교 중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제가 밥 한 그릇 대접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또 빼앗기셨어요? 빼앗기지 말도록 으르렁거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 말씀을 외울 사람이 있을까 과연? 길잖아요, 꽤. 저도 뭐 대충은 이렇게 외우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라오스 갈 때 조그맣게 복사를 해서 가려고 공항에서 외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외우고 왔는데 어쨌든 2명이 외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명은 설교 후에 라오스 제가 출국할 때 영상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라오스에서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는 그 공항으로 가려고 할 때 메시지가 하나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 2명, 그 땀 흘림이 참 기특했습니다. 물론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외우고 있다라는 지체들의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라오스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암송을 한 형제와 함께 점심 식사 약속을 잡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와 커피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치르고 있는 그 형제의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장 며칠 전에 물질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배의 부유하고 편안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잡았던 그 가치관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 그게 다가 아닌 줄 알면서도 부럽고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공교롭게도 그 형제는 2번째 암송을 한 그 자매와 아는 사이여서 그 자매와 나눔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에 흔들렸다. 그리고 후회된다. 기도해달라. 정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흔들렸다. 근데 후회는 후회가 된다. 기도를 해달라. 그때 자매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려고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겠니? 이럴 때 쓰려고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겠니? 저랑 밥 먹으려고 암송한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된 말씀, 곧 검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올 때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들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 2 청년들에게 물질적인 가치관이 공격당할 때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말씀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다시 일리 있는 말에서 진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현혹하고 그래서 삼켜버리려는,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삼켜버리려는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3번의 공격을 기록되었으되라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청년들이 그 검을 들어서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인 이 얇은 그 종이에 부들부들한 그 글귀가 아니라 영과 혼을 쪼개고
단단하고 강력한 검이 되는 그 성령의 검 말입니다. 그 무기 말입니다. 이 부들부들한 이 얇고 얇은 이 종이 이게 무기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령의 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아니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이 빠진 칼, 무 하나 제대로 안 쓸리는 칼을 좀 던져버리시고 이 성령의 검 마카이라를 가지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읽어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검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음에도 세상에 그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면서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들 앞에, 우리들 앞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의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년 전에 이정표 19번이 바로 멈춰서시오, 말씀을 읽으라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이 성령의 검을 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그래도 잠시 정지하고 멈춰 서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시간을 조정해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멈춰 서십시오. 무작정 뛰어가지 말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뛰어가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방학일지라도, 휴가일지라도, 마음껏 자유롭고 싶은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로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전심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비춰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히시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면, 비춰진다라면 그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에 꼭 붙여매고 경계태세를 갖추십시오. 진리의 허리띠에 말씀의 검을 붙여매고. 물론 형식적인 말씀 묵상으로는 날카로운 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결정에 말씀을 맞추는 것도 안 되고 거짓된 믿음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일단 성경을 펴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강아지가 뼈다귀를 이리저리 핥듯이 아는 말씀이라도 이리저리 먹어보십시오. 어려우면 쉬운 성경도 좋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일단 이미 풀어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정표를 다시 1번부터 들어보시거나 다른 분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면, 감동되면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대적 마귀는 우리의 검, 이 성경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가 으르렁거리십시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잡은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십시오. 나를 지켜주는 이 검을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리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주 뒤에 다음 주는 제가 없어요. 2주 뒤에 다시 만날 때에 누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내가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놓치지 않았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